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8장은요 전체적으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영혼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살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멤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범죄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안,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누군가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긴다거나, 뭐 주일 성수를 안 한다거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거역하고 불순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거짓말 쳐서 이렇게 사기치고, 아니면 뭐 간음을 행하고, 막 이렇게 바람을 피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 니는 니대로 살아 이거예요? 아니 목장 모임 와가지고 은혜스럽게 뒷담화하죠? 어머 집사님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보통의 모습은 그 범죄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멀리한단 말이죠. 마치 나는 전혀 그것과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전혀 우상숭배 안 하고, 나는 전혀 부모님께 불효도 안 하고, 나는 전혀 간음도 행하지 않는, 나는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한 분만 인정하시네. 한 분만.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분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의인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남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많더라고요. 돼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시선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늘 삐뚤게 보는 거예요. 삐뚤게. 그래서 뭔가 못마땅해 보이고 저래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다 내 마음이 삐뚤니까 세상을 삐뚤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라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저기 광화문 나가서 3.1절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 같더라고요. 찬양.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삐뚤고 시각이 삐뚤니까 이 나라는 헬조선인 거예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마음이 삐뚤고 시선이 삐뚤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마음이 삐뚤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생겼어? 왜 말하는 게 저 모양이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올바르면 귀한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게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거고, 내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중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올바른 분들이 많아요? 삐뚤은 분이 많아요? 아유, 똑바른 분들이 많아요. 똑바른 분들이. 근데 이제 가끔 좀 삐뚤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좀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속으로 막 궁시렁대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딱 이제 한번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겠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근데 더 나쁜 놈은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둘이 싸워서 이 사람 내보내고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평생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 전도해서 교회에다 앉혀놨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사람도 싸워서 쫓아낸다고요? 미워하고 험담해서 쫓아낸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해서 살리는 것도 정말 큰일이고요. 흔들흔들 하다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 놓는 것도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 붙어있게 만드는 게 큰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범죄한 영혼 쪼아대고 미워하고 뒷담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아니, 네, 15절만. 자, 그 범죄한 영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위로해주고 타일러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해줘라 하는 뜻이에요. 유죄를 선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상처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유죄야.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일러서 잘 이야기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고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만 지적해주고 끝내면 그건 쌈박질밖에 안 되는 거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타일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이유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야단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앞에 부분만 반만 뚝 앞에만 잘라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죄 짓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야단만 치고 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돌이키면 참 좋은데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나는 뭐 그런 적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버팅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더 데리고 가야죠. 자식이 16절, 17절 봉독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17절까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럼 좀 더 이렇게 왠지 좀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잘 더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복을 하고 공동체의 공식적인 어떤 권징을 받게 하라 하는 거죠. 정 안 된 마지막에는 뭐 해야 돼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거죠. 근데 범죄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이런 그 절차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범죄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막 소문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막 그 사람 창피 주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밀히 찾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예언 기도 같은 거 받으러 가자 그러면 막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그 마음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그 예언 기도 받는 자리에서 너 간음했지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인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두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는 나쁜 놈이 막 이렇게 범죄하고 말 안 듣다가 막 벌 받아서 고생하고 막 죽고 그러면 무슨 마음 들어요? 쌤통이다. 아유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언젠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그 악인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지금 3번씩 이렇게 단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게 사랑. 지금 그런 말씀, 범죄한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고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세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애착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았어요. 막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힘들게 그 영혼 찾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좀 말 안 듣고 좀 문제를 일으킨다고 다시 갖다 버려요? 다시 너 나가 그리고 금방 출교시켜요? 그럴 수 없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렸어요.
근데 내가 조금 불순종하고 내가 좀 멍청하게 어리버리하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취소시키고 끊어버리실까요? 안 그러신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절차들을 주신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 바울 시대 때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김소연 집사가 죄를 졌으니까 더 이상 교제 금지, 이렇게 공식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거죠, 출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김소연 집사랑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왼수? 아니라고요. 어떻게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사랑해서 포기하지 말고 손 내밀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범죄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범죄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악질이 있어요. 악질이 보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 선포하고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냥 그때뿐이고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그런 고집불통 죄인일까요? 정답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나라고요, 나.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얘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많이 아는 대로 다 행하고 살아요? 은혜 받잖아요. 뭐 찔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우리가? 안 바꾼다고요.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요. 처음 맞아도 잘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도 말 안 듣고 두세 사람 가도 말 안 듣고 교회 가도 말 안 듣는 그 악질 죄인이 바로 사실은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맞아, 저 김집사 얘기야, 저 이집사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범죄하는 고집쟁이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지금 범죄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내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범죄한 영혼도 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뭐예요? 내가 망하고 고난받고 죽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단계 절차를 거쳐 돌이키려고 애쓰시듯이 애쓰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집불통이라는 고집불통.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죄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발견하라. 그래서 고난당할 땐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와 100점 100점 100점. 시험 봐서 천국 간다면 1등이야 1등. 100점.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을 땐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왜? 고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멈추라고 고난 주셨으니까 이걸 멈추면 고난이 광야가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해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냐고. 그런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 그럼 보세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별로 대답이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성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세요? 여러분 지금 뭐 4, 5, 6, 70년 이렇게 사셨는데 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돈 주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뭐 어떨 땐 진짜 주세요. 진짜 기적을 주세요. 근데 항상 그렇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정말 돈을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많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돈을 부어주실까요? 성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부의 삶. 우리 왕의 대종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돈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왜 물질 고난 주세요? 그 만몬 우상 깨트리라고 물질 고난 주시는 거라고요. 돈이 네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막 내 마음대로 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방법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왕의 재정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원칙을 배웠잖아요. 많은 분들 작년에 배우셨잖아요.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마음의 태도, 실제 물질을 쓰는 태도.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만몬을 우상으로 섬겨봐요. 평생 가봐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나. 주신다면 그 물질의 복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만몬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막 행복을 부어주시나요? 자, 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져요?
귀복 신앙을 버리고 팔복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팔복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봐야, 세상에서 출세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망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더 세게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이러면 내가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다. 그 말은 나를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까 그 범죄한 한 사람 왜 은밀히 찾아가요? 정죄하려고 찾아가요? 아니라 그랬죠. 죄를 깨달아 죄를 버리고 돌이켜 진정한 축복으로 끌어올려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죄를 깨달아라. 죄책감에 시달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알았으면 그걸 버리고 진정한 축복으로 나와라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꾸지 않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만의 고집과 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끊어내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혼돈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혼돈하지 마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인을 이렇게 회개시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18절과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에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한 범죄한 영혼에 대한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교회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범죄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교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인원수와 상관없이 두 사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임재하셔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 출입문을 들어올 때 예수 하고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예수의 기준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시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안 빠진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집값이 빨리 재개발되게 하시고 집값이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사업, 뭐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럼 물질의 그 육신적인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기도.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연약한 영혼,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기도와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로 모이는 내가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세상의 정욕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모이면, 교회 모임 안에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냐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으로 기도 모임으로 모이면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아까 말했던 그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생의 자랑,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겠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교회라 할 수 있냐고요. 교회라는 장소 안에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목장 모임이라고 이름 걸고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채워지고 네가 채워져서 우리가 모이면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교회 모임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장 24절. 1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길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내가 죽어 다른 영혼 살리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명, 이거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나가, 그런데 자기 십자가도 없고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거나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나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내치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 살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태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의 본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종교 이 의식만 잘 치르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생명 살리는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나라가 다 힘들잖아요.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많이 위축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도
물론 경제가 이 중국 폐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 폐렴 들어오면서 더 이제 심각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지금 막 불안해하고 사회적으로 막 자살도 높아지고 지금 아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뭐겠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교회 일이라고요. 우울증과 어떤 상심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안에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 몸 보호받고 내 몸 건강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혼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코로나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인 죽음과 심판과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교회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지금이 바로 교회가 일어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요. 모이지 말랜다고 교회 막 욕한다고 우리까지 움츠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가장 힘든 때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빛이 필요하듯이 가장 두렵고 힘든 이때가 가장 예수와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맹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이야 이렇게 워낙 열심히 뛰어나고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맹집사님처럼 전도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나도 못해요. 다 맹집사님처럼 하면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맹집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줘. 그래서 혼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팀 전도를. 목장에서 같이 전도하자고요. 태신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전스쿨 같은 이제 이런 선교단체와 같이 협력하면서 거기에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뭔가 하려면 못 하잖아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런 선교단체나 전도하는 모임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 일익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라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다 직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다 걸어가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크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섬기셔야 된다고요.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분에, 나 덕분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춤추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춤추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때에, 이 힘든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의 방주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